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대답이 심찮으세요? 다를수록 뭐라는 거죠? 뼈 중에 뼈라는 말, 다를수록 복이 크다. 우리 생각은 왜 이렇게 달라? 그런데 부부는 다를수록 더 복이 크다. 사람의 마음은 복이 작아도 좋으니까 그만 달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더 많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다르게 하셨다. 다르게 하셨다는 것은 다른 만큼 우리의 삶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태어나게 하시고 다르게 자라게 하셨다가 둘을 하나로 만드심으로써 더 넓은 인생의 폭을 만들어 주셨다.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저주인 동시에 축복인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원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하는 나무를 통해서 영생하기를 원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영생하는 나무 실과를 먹기보다는 죽음에 이르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영생하는 길을 버리고 죽음의 길로 스스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죽음을 저주로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과의 결별이니까 아쉽고 또 모르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니까 두렵고 그런 가운데서 죽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 저주의 죽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면 이 축복으로 죽음이 변화되면은 사명을 다한 마무리가 죽음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아직도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 일이 있다는 것이고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빨리 죽어야지 그러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죽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안 죽는 것이 아니고 사명이 다했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고 사명이 남아있으면 아직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다 마무리했다, 다 완수했다는 마침표가 죽음인 거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통로가 죽음인 것입니다. 누구도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죽음의 계보가 쭉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아이를 낳고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하는 죽음의 계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했던 인류가 걸어가야 될 그 모습을 이 계보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죠. 죽음의 계보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은 죽기 위해 사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지만은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는 90살까지 살게 될 것 같으면은 그 90살 된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계보 속에 속해 있는 것을 가르쳐서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존하는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와 이유가 별로 없는 동물과 같은 그런 삶이 생존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삶이라는 것이 인생이 되지 못하고 생존에 그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해서 그래서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체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가 된 모든 인생은 죽음의 계보 속에서 저주받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면은 그 죽음의 계보가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낳고 하는 생명의 계보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죽음의 계보를 부숴던지고 생명의 계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죽음의 가운데서 생명의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계보를 뛰어넘어 생명의 계보로 들어오는 그 통로를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동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동행 가운데서 아름다운 동행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천국으로 이끄는 그 동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숨겨진 비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입니다. 왜 메두셀라를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가장 오래 살게 하셨을까? 그런 의문을 안 가져보셨습니까? 노아의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답과 동행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65살이 되었을 때에 메두셀라를 낳았다 그랬고, 그리고 메두셀라가 187살 때 라멕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뭐 계산을 여러분 다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한 거니까 그냥 듣고만 계세요. 계산하는데 복잡한. 이게 에녹이 메두셀라를 낳았다는 것은 메두셀라만 낳고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자녀들을 놓았는데 그 중에 메두셀라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메두셀라가 태어날 때 에녹은 65살이었고 그 메두셀라가 수많은 아들 중에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에 25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살 때 죽었으니까 라멕을 낳고 46년을 더 살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라멕이 182살 때 노아를 낳았으니까 메두셀라가 309살이 됩니다. 369살이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이 땅에 오니까 그때 메두셀라의 나이가 969. 그래서 메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나이는 600살이었고 그때 홍수 심판이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하나님이 메두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신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메두셀라가 186년 동안 아버지 에녹과 함께 살았죠. 그리고 결혼 후 67년 된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명심을 하시면 메두셀라는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67년 동안 옆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 두시고, 또 메두셀라는 369살 때 손자 노아를 보죠.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죽은 지 5년 후에 홍수 심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메두셀라는 아들 라멕이 죽은 지 5년 후에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600년 동안 할아버지 메두셀라를 옆에서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아들이 보았고, 또 손자가 그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자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리에 이를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자였습니다. 창 던지는 자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에 옆집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요한이는 이름이 뭐죠? 뜻이 뭐죠? 빛나는 날개. 이러면 멋있으니까 이거 멋있다 그러는데, 뭐 공 던지는 자 이렇게 요한이 이름을 여기 은정 집사님이 공 던지는 아이 이렇게 지었으면 우리가 야 은정 집사 뭐 공에 공 던지는데 한이 맺혔냐, 아니면 키워서 농구 선수 시키려냐 하면서 놀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에녹이 아들을 놓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창 던지는 자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 던지는 자라는 말은 그 당시에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고대 사회에 통용되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처럼 미사일이나 뭐 이제 대포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당시에 멀리 있는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유용한 수단이 창인 거죠. 멀리 던질 수 있는 창이죠. 그래서 그 창 던지는 자가 창을 잘 던지는 자가 그 성에서 사라지면은 이제 적들이 그 성을 쉽게 함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는 생각들이 이 고대 사회 사람들 머릿속에는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 무드셀라라고 지은 겁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방주에 들어갈 것을 아마 권면했겠죠.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저 집은 대대로 이상하다. 할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창 던지는 자라고 짓더니 손자는 배를 강에 안 만들고 산 위에 만드네. 그러면서 비웃었을 거 아닙니까? 대대로 이상한 집이다. 그렇게 비웃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노아가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것을 권고해 왔을 테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놀리면서 지났으면 괜찮을, 그러나 무드셀라라는 이름과 함께 그 손자가 산 위에 배를 지으면서 곧 심판이 와서 세상이 망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정신을 차렸어야 할 때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아무도 노아의 권면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무드셀라를 하나님께서 가장 오래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것이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 속에서, 또 그의 나이 속에서, 또 그가 죽으면서 심판이 오는 것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기다림이 아무리 커도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영원히 못 기다리실까?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동포들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는 것보다 더 혹독한 핍박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들의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계시록에 신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신원. 그러니 하나님이 사실 양쪽을 다 감안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서 살려야 되는 측면과 함께 고통하고 있는 자기의 자녀들을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 그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기다리시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에녹이 그 낳고 죽었더라 하는 죽음의 계보를 보지 않게 했던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그가 있지 아니하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동행은 노아로 하여금 온 세상이 폐괴해서 심판을 받는 상황에서 구원 얻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죠? 온 백성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홍수로 썰어버림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8명의 노아의 가족들이 다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명을 받게 한 원인이 또 동행이다. 동행은 함께 걸어간다는 뜻이잖아요. 함께 걸어간다. 누구와 함께 걸어간다. 그래서 그것은 함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것은 abide in 해서 동고동락한다 그랬죠. 그래서 한 텐트 속에서 함께 산다 그렇게 묘사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다 풍요로워져서 자녀들이 다 자기 방을 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심지어 부부도 요즘은 딴방 쓰잖아요. 그죠? 딴방 안 씁니까? 방이 없어서 못 쓰는 집도 있지만 또 방이 있어서 딴 방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어릴 때는 한 방에 다 살았고 한 방에 4식구가 다 살았고 또 우리가 저쪽 경방에 있을 때 우리 6식구가 한 방에 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한 방에 살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누구는 숙제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야 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자고 있는데 일해야 될 때 아주 심통이 나잖아요. 그리고 자다가 이불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더워 죽겠는데 옆에 붙기도 하고 그래서 한 방에 한 가족이 같이 뒹굴며 사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다 자기 방을 가지고 편리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한 방에 뒹굴면서 같이 살 때 불편함보다 그때 얻었던 행복이 더 큰 것 같아요. 오늘날 풍요로워져서 모든 가족들이 자기 방을 가지고 사는 그 편리함이 함께하는 행복만 못하다 하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과 함께 텐트 속에서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기했습니다. 그 말은 저주라는 죽음을 뛰어넘었다. 죽음이 저주로 그의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죽음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죽음을 보지 않고 저주를 넘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임하지 않았던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시절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에녹은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이해하려면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아야 되는데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에녹의 삶을 조금 더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에서 설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두 부분이 나오죠. 믿음으로 에녹이 믿음이라는 말이 더 추가가 되었고 또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하는 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삶이 어땠는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 시대를 거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왔다는 거예요. 아멘. 현재 집사님, 우리 김정은 선교사님을 많이 아세요 이제? 웃음으로 지나가는 거니까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김신호 집사님 제일 많이 아시겠지, 김정은 사님을. 우리가 같이 20년, 30년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는 거죠. 눈빛을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슬슬 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말하는 어투를 보면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파악을 하는 거죠. 같이 몸을 부대끼고 살면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몸을 부대끼고 살면서 에녹은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 동안 뭘 증거로 보였댔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확보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잠언 16장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원수와도 터놓고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정말 그들 앞에는 메뚜기와 같고 그들의 밥과 같지만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대신 싸워주시는데 그러면은 한 사람이 1000을 당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은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300년의 동행하는 가운데 그것을 확보했다.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의 행동들을 우리가 몇 가지만 짧게 살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니까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사역을 하는데 물질로 도와준 것을 가리켜서 빌립보서 1장에서는 복음의 교제라고 표현했고,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김정은 선교사님의 가정이 2년만 하고 돌아오기를 사실 바랬는데 저분들께서 그곳에서 오래 살겠다, 그러니까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와서 좀 교회를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곳에 가겠다 하니까 가지 마라 할 수도 없고 가라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선교원금을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은 이제 단기 선교사로 보내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는
장기 선교사로 가겠다 하니까 우리가 벼랑 끝으로 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와 물질로 더 도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물질로 복음 사역을 함께 했던 것을 복음의 교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자선과 베푸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제사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우리의 삶이 예배인데 그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자에게 선을 베풀고 또 부족한 자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예배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구별된 삶,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그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역대상 29장 17절에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정직한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정직이 없어서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정치가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나라가 행복하지 못한 한 가지 이유는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 정직하지 못한 것이 대를 이어 연결되어 가면서 나라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신명기 30장 9절에 보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떠나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도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이야기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체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행한 것에 대한 기쁨이라면 여기서는 그냥 네가 내 아들이고 네가 내 딸인 것이 기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들어왔어도 성령을 충만하지 아니하고 본능에 따라 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심지어 잘못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 우매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그랬어요. 우매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과 약속을 무시하는 행동인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면서 세상과 짝하여 사는 그 삶에 있다고 우리는 우매한 자인 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녹과 그 머두셀라와 노아와 이 죽음의 계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영생을 얻기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느냐 하는 것들을 짤막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창조 속에서 또 저주 속에서 심판 속에서 또 자연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어떤 사람 기회에는 꼬리가 없다 그래서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왔을 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회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빨리 잡을수록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늦게 믿을수록 세상 즐거움을 다 누리고 마지막에 천국 가는 복된 사람이 아니고, 이 땅 사는 동안 그 재밌는 삶을 다 놓치고 마지막에 겨우 구원받는 슬픈 구원이 되는 거죠. 거짓 행복의 마음을 빼앗겨서 참 행복을 뒤늦게 맛보는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동행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바탕에는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가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멋있고 행복한 삶을 예배해 놓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필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갔던 모든 삶의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시겠다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오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편한 삶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고,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됩니까? 사랑으로부터 출발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이 믿음과 사랑은 서로 섞여가면서 살아가게 돼요. 사랑이 믿음을 세우고, 믿음은 더 큰 사랑을 만들어내고, 더 큰 사랑은 더 큰 믿음을 만들어내는 그 반복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죽음이 고통과 저주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다 마친 사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 복귀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복귀되었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개인화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신앙마저도 개인화되어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를 기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저희들이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